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 정성을 다 또 기울이시고 움직이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또 전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또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시기를 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곳곳에서 느낄 수 있고 또 감사거리들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참 감사한 게 많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성도는 결코 세상에 평생의 그 어려운 세상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일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 시험에 든다든지 또 내가 자괴감이 든다든지 내가 분노에 휩싸인다든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공동서신이라는 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면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오늘 배우는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총 7권을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공동서신이라는 말, 그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이 용어를 썼는데 왜 공동이라는 말을 썼을까? 다른 성경들은 그 지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그 한 교회 또 목적을 가지고 이 한정적인 교회에 그 전하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이 공동이 그 제너럴, 영어로는 제너럴 혹은 캐솔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이에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7권이 바로 그 중에 속해 있는 성경 공동서신 중에 7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은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주의 그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야고보는 이미 이 야고보서가 지어지기 전에 순교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 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이고 또 이 야고보의 신앙이 얼마나 두텁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의 야고보서 첫 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형, 말하자면 그냥 우리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형,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자기가 스스로 형의 종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 전체에서는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성도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에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 로마의 속국에 포함되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 제사장들의 등급이 정해져서 아주 가난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사는 집을 그냥 뭐라고 불렀냐면 그 하수구 옆집이라고 말했어요. 그 표현이 있거든요. 하수구 옆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난한 제사장들에게 그 유일하게 그 소득이었던 그 성도들의 그 11조 있잖아요. 그거를 탈취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제사장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유린당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이 각 그 폭력 사건이나 환란과 기근이 아주 팽배했던,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압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벌써 무너지고 벌써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쳤을 법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그 15절에 보면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의 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을 다 축약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여러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 참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심한 고통과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환란을 겪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상태를 테스트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또 그 일을 통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욕심대로 잘 될 거라고, 자기가 욕심으로 살고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시험과 환란이 오는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지 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의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는 것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움직이거나 변하시거나 또 생각이 달라지시거나 일을 바꾼다거나 계획을 또 바꾼다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한 계획은 그대로 이루시고 변함없으셔서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정에 있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변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실족되고 또 믿음의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언제나 동일하셨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과 아주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들고, 왜 좌절되는 마음이 들고, 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왜 누군가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왜 혈투를 벌이고, 왜 시기질투하고, 왜 마음에 담지 못할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절대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사람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살아갈 지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그 역사고 우리에게 심겨준 그 믿음의 가치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받은 게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새로운 기술과 또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국가가 예전에는 우방국이었다가 어느 시점 다 우방국이 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에게 참 피해를 입힐 때도 많고 여러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참 불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참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해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떨 때는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믿지 못할 사람에게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내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되고 내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내가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 무너지는 심정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만 나빠져도 그래요. 조금만 건강 나빠지면 누굴 원망하기 쉽고 또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약해지고 마음부터 벌써 남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래도 막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나이가 점점 들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이제 끝인가 보다 막 소망을 막 갖지 못하고 막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인생의 삶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를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동일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영원히 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 언제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너 그만하면 됐다. 너 하나님의 뜻에 참 합당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평가를 우리가 언제쯤 받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삶을 내가 평생에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이만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체의 성장은 멈추더라도요, 신앙의 성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오늘 야고보서에 말하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내가 혹여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좀 더 모든 걸 요구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강해져서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부분이 없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해요. 사람이 자꾸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요. 어떨 땐 뜨겁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떨 때는 냉정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뜨거울 수는 없죠. 영원히 어떻게 열정을 불태우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이 영원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목회 그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 하나는 뭐냐면 참 목사님들이 열정이 있어요. 참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고 헌신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모습, 저 목사님은 저 모습이 참 멋지다. 참 저 목사님은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나도 좀 저 목사님이 저런 면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역량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자라나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머문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역량이 가만히 있으면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키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요 자꾸만 작아져요. 나 이 정도면 됐다. 나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면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 실력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그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건 내가 순종하지 못해. 그런 분야가 어디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연세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 우리에게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세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맺혀줄 열매가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탐스럽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줄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교회 정말 힘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힘내야 되는지? 뭐 큰 교회가 되고 막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되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요, 도와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저기 다녀오고 보니까 도와줘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다른 교회들로 하여금 그냥 뭐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겠다. 우리 그런 비전을 품자고요. 그런 비전을 품고 나가면 하게 하십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는 비전을 품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 뭐 이대로 그냥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이대로만 그냥 뭐 이어져 가자, 이대로만 그냥 끌고 가자,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약해져요. 비전을 품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오고 이 2년이 넘은 이 세월 동안에 변화들이 있고 또 결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고 힘쓰면,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존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비전이 있고 거기에 한 가지 그 뜻을 품고 함께 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이고, 넉넉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겠다는데 일 못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쓰겠다는데 믿음 못 쓰게 하시겠냐고요. 우린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서의 그 성경적 위치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뒤에는 뭐가 나오죠? 베드로전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말했냐면 썩지 아니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보셨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열매 보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그 열매 한번 맛보셨어요? 자라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밭에 씨를 심어놓고 씨앗이 자라고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거 자라면은 굉장하겠다. 저거 자라면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밭에 있는 식물을 봐도 그러잖아요. 오이가 자랄 때 조그만 오이에 그 새싹이 나고 오이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그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야, 조금만 자라면 이제 정말 유익한, 네? 그 과즙이 가득한 그 오이가 또 자라겠구나.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러십니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으로 인해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 좀 느끼세요? 내가 혹은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나오세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평생에 여러분이 맛볼 수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이 순간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또 그런 날 우리가 기대하는 언제든지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질, 그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앞을 모르거든요. 순간적으로 앞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을 때 그런 기대감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면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걸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우린 늘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기대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기대감에 내가 혹시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또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라고 느껴지게 만든다면 그건 목회자의 잘못인 거예요. 목회자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의 말이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준비하고 되뇌이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늘 부족해요. 근데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자라나고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마음으로 와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고대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갈 것인가. 밤새 고뇌하고 애쓰다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든지 내가 가진 것을 다 탈취당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은 결코 누구도 내 것을 뺏어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세상의 물결에 침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수하고 또 소망하는 바가 세상의 그 어떤 생각과 또 그런 상황 속에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신 이 행함 있는 믿음, 또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자라나며 내가 온전해지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는 통로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